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2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생명 진리 은혜 대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 보아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둠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의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지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 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하신 주님 따라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주님 진리 비치는 아름다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 오늘도 성령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사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질문 혹은 시험, 미혹당하는 일들을 경험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생애를 좋은 선생님으로 사셨습니다. 좋은 선생님이라 함은 이 현 세대에 대한 가르침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까지 가르치실 수 있는 분, 보았기에 보여주실 수 있었고 또 그것을 경험하셨기에 경험하게 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을 넘어서는 행함이었고 그 행함을 넘어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문의 현답으로 가르치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의 궁금함을 책 잡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의 궁금함을 여쭈면서 또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대로 또 답을 주시면 그 응답대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그 신비한 일들을 땅의 언어로 우리들을 위해서 표현해 주신 분이며 동시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도 사람들의 몸을 필요로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으로 받아들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과 사람들의 인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떻게든 종교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시도는 또한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종교 권력에 또 국가 권력에 그렇게 경제 권력에 그 당신의 삶을 마치게 되는 것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은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의도가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텍스트 즉 성경을 어떤 이는 믿으려고 읽는데 어떤 사람들은 책잡으려고 읽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자마자 책잡으려고 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 그룹들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땅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두개인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아니면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 기생하여 사는 사람들일 것이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 그룹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직접 서민들과 맞닿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학자들을 말할 겁니다. 자,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좀 묘하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 권력자들인데요.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 권력자들입니다. 같이 보낸 건 정치나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들을 보냅니다. 헤롯 땅 정치에 관계된 사람과 종교에 관계된 사람을 보내면서 주님께 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앞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말하는 것이 조금 의미심장하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에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기도나 또는 설교 등을 통해서 멋지게 예수님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은 회칠한 무덤처럼 썩어서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은 듯합니다. 이들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14절에 선생님이여, 좋은 선생님, 디다스칼리아 칼로스라고 불리는 이 좋은 선생님은 내가 당신에게 배움을 청합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의 사람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알레토스라는 헬라어로 썼는데 당신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띄워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다라고 할 때 이 꺼리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썼을까 봤더니 헬라어로 보니까 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멜로는 관심을 갖다 혹은 뭐뭐와 상관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진리만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따라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경우가 없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외형을 따라 판단하거나 외형을 따라서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가르치는 사람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인데 어느 선생님이냐라고 할 때 그냥 사람의 겉모양, 세속 혹은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 도를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잡으려고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배를 하러 오실 때 정말 은혜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러 오면 의무나 어떤 외형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와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겉과 속이 동일한, 중심이 하나님께 닿고 겉모습도 주님을 향해 서로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런 선생님한테, 진리를 추구하는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질문이시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 왜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즉 종교의 헤롯 땅과 또 종교의 바리새인들과 정치의 헤롯 땅들을 같이 대우해서 하는 질문일까? 먼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당시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행위 자체를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금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인도세,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걷어들였는데요.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가르침을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성립이 된다고 그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이 헤롯 땅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딜레마이죠.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닥 좋은 성과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딜레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더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건 딜레마가 아니고요. 차악을 선택하게 될 때 어떤 게 더 악한 것인가를 선택하게 될 때 고민할 때 나오는 말이 딜레마입니다. 세상의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은 제3의 길, 하늘의 길, 그 너머의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라 참 좋은 선생님입니다. 여기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적합합니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가 있죠. 자, 계속해서 초구합니다. 우리가 바칩니까? 맙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15절에 외식함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히포크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외식하다라는 건 당연히 이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히포크리시스의 가장 그때 당시에 많이 쓰이는 의미는 연기입니다. 연기. 그러니까 너 지금 연기하고 있구나, 간파하신 겁니다. 나에게 좋은 선생님이다라고 말을 했으나 속은 책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신 거죠. 그 외식함을 보시고 왜 나를 시험하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험 참 많이 당하십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의 중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이제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 기본적인 뜻이 끌어당기다라는 거죠. 왜 미혹에 나를 자꾸 끌어당기냐, 유혹하느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에 끌어당기는 그 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끌어당기시는 그 매력에 취해 사는 그런 성도님들,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늘을 보는 사람들, 하늘 뜻에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되면 좋겠으나 여전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도 뚜벅뚜벅 그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고 그것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지요. 근데 거기에 로마 황제 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우리는 이제 형상에만 초점을 많이 맞춰 있지만 그 다음에는 글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그림과 아이콘이라고 하는 형상과 그리고 에피그라마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에피그라페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벨리오스 아우구스트 황제,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하다라고 하는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다. 그 화폐 안에 그것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 만도 한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 화폐를 가지고 인도세를 내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만도 한 겁니다. 그 형상은 나중에 이제 이 아이콘은 주로 우상에 쓰이게 되니까 이 형상과 이 글이 우상 숭배에 관한 글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에 관한 것이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답이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바치다라는 말이 아포디돔인데 되돌리다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울 왕도 또 므낫세 왕도 또 르호보암, 여로보암 등등의 악한 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 중심에 있었던 애굽 제국도, 바로도,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이어서 나오는 메대와 페르시아 왕국도, 헬라 제국도, 헬라 제국을 이어지는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방점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되돌려 줘라라고 하는 것은 바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세속 정부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닌 세속 정부의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이야기에 초점이 찍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 그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력이 부딪힐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 먼저인데, 세상의 권력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세금 바쳐도 괜찮다라는 의미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안에 있은 이것을 믿고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자유롭고, 세상에서도 세상이 요구하는 적어도 우상숭배와 적어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과 하나님을 떠나라고 하는 것들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너희가 세속 정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해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사람들을 놀랍게 한 겁니다. 그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인생사에서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고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진짜 선생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것들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기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손안에 있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성실하신 겁니다. 멋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응원합니다. 성실한 삶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십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들이었고요.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헤롯 땅 사람들과도 굉장히 친밀한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 즉 성전에 무언가를 담당했던 이들이 많았던 파들이 사두개입니다. 아마도 사독 제사장,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제사장의 후예들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 하는 이들은 사두개인들인데 왜 없다고 할까요? 지금 현재 권력에 너무 취해 있어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세속주의자들인 거예요. 지금을 너무 만족하니까 내세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줬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형이 죽은 다음에 형수를 취하는 취수 제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라고 말을 했어요. 이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형수를 위해서 자식을 낳도록 한 거예요. 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겨진 과부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당시에 재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혼을 하게 되는 것은 시대적으로 완전 불가능했기 때문에 죽은 남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 떠난 다음에 홀로 남은 과부와 같은 그 여인을 위해서 이 형사취수 제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자식이 있어야 자식이 형의 재산을 상속을 하고, 또 그 자식이 있어야 이 이제 나중에 아무런 힘도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그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는 이 여인, 가련한 여인을 위해서 이 제도를
완전하지 않지만 그렇게 만든 게 이 제도인데, 사두개는 벌써 남성 중심이에요. 권력자 중심이에요. 그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취했다,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속자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죠. 자,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20절에 보면 칠형제가 있었다. 웃기죠. 칠형제가 있었고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으며, 그리고 상속자 없이 죽었는데 둘째부터 막내까지 다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현세가 내세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주의자, 현세를 너무 만족하며 긍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자기는 사두개인인지 착각해요. 그때도 이 여인은 그 모든 형제들을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불합리한 부조리한 이 현재의 제도가 죽어 천국에서도 계속된다고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제도가, 왕 제도가, 권력에 기생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제도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더 끔찍합니까? 그럴 수 없어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도는 완전해야죠. 완벽해야죠. 이런 질문은 지금 내가 만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천국 가서도 그렇습니까? 라는 너무나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질문과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아주 일가를 하시죠. 24절에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사람이다. 성경도 성경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이제 반문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도 산 자도 없음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원히 죽지 않는 거다. 살아 있을 때, 지금 성도님들 살아 계실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담보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나는 지금 영생의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지금 영생의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이 오해하다라는 말, 그래서 너가 오해한 거냐라고 할 때 이 오해하다라는 말을 2번 쓰시죠. 27절에도 한 번 더 쓰시는데, 이 오해하다라는 플라나오라는 헬라어는 그릇되다, 길을 잃다, 방황하다, 속다, 미혹당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세상에 취해 사는 겁니다.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 우리의 삶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죠. 사람이 죽어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장가, 이 제도를 말합니다. 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 세상에 있는 제도, 가족 제도,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다. 부활할 때는 그 내세에서는, 그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그 기쁨에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너희가 죽은 자의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냐? 모세의 책 중,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분명하게 말한다. 하나님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미 죽고 묻힌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400년이 더 지난 후에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과거에 있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살아 있음을 말해주는 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산자의 하나님이야. 죽었다고 말하지만 지금 내 품 안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없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죽었을 때 눈 감고 뜨면 산자가 되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하나님 안에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 이런 말씀 읽어본 적 없어? 이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그 내세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은 어떻게 됩니까? 상처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상처들, 창자국들, 손에 있는 못자국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할 뿐더러 어떠한 트라우마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아픔들이, 그래서 혹은 이혼해서 재혼하거나 또는 일찍 돌아가신 분들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없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 품 안에 산자로서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이, 상처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함도 분명합니다.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또한 확실합니다. 믿을 것은, 알려주신 것은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은 것들은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귀할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플라나우, 크게 오해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 길을 잃은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산자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남성지체, 여성지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오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병실에 있는 우리 남궁년 집사님과 이금열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지체, 여성지체 교회에서 올해에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도하고 또 합력하고, 그래서 구령하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들여보도록 되기는 그런 남성 여성 지체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이 땅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며 선한 하나님이며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권력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경제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미 영생의 사람이기에 영생을 날마다 살며 걸어가는 귀한 은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